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천국을 다녀오셨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오늘 목사님도 주일 난제배 설교 속에서도 천당 갑니다 라고 했는데, 천당이 어떤 곳이죠?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이제 좀 이렇게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할 때 너무 추상적이라는 느낌. 근데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런 곳이구나라고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실제로 저도 갔다 와봤어요. 그러면 갑자기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데,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천국에서 갔다 와서 뭐 쓰신 분들 보니까 책 쓰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을 쓸 만큼의 분량은 안 됩니다. 꿈에서 아주 짧게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꿈 내용이 제게 있어서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천국 하면은 그 꿈이 생각났고, 그 꿈 안에서 제가 분명히 봤던 그 교훈을 전 얻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이제 꿈을 하나를 꿨는데, 초등학교 건물 안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건물에, 그러니까 제가 1층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꿈의 설정상 지하로 내려가면 지옥, 2층으로 올라가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딱 화면이 바뀌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층을 누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아주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꿈에서도 제가 느끼기에 이거 올라갈까? 내려가는 거 아닌가? 막 그 꿈 안에서 얼마나 제가 떨리던지. 우리가 분명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가 다 확신 갖고 있잖아요. 근데 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니면 내가 또 그 어떤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이런 떨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꿈인데도요, 정말 실감이 됐어요. 이거 올라갈 곳인가 내려갈 곳인가. 근데 딱 잠깐 있다가 그 몇 초 사이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윙.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게 올라가는 그 표시가 없는데, 딱 그렇게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죠. 남의 일이라고 별로 뭐 좋아하지 않나 보네. 꿈에서 제가 올라가는데, 이제 결국 올라가는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막 이 느낌이 막 내 안에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느껴져요. 이게 한 층을 올라가는데, 그 어떻게 보면 시간이고 뭐고, 이제는 진짜 천국이구나. 그런 어떤 느낌과 함께 막 제 안에 이제 막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찬송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확 열렸어요. 울리는데 너무나 환한 빛이 확 제 눈에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수막 글씨이기도 하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이제는 쉬어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제 천국이구나.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자, 천국이에요. 환한 빛이 있어요. 근데 온통 하얀 거예요. 하얘. 우리 예배당 건물처럼 온통 하얀데 되게 좁아요. 그리고 하얘. 그러다가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예배 가야 될 알람. 그래서 알람 끄고 깼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참 그때가 이제 전도사 막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새벽 예배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조금 전에 꿨던 그 밤에 꿨던 그 꿈이 너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천국에 올라가는 것까지 너무 좋은데, 이게 내가 간 게 천국이 맞나? 그렇죠. 제가 지금 벌써 천국 갔다 온 게 그게 끝이잖아요. 책을 쓸 일이 없잖아요. 도대체 내가 천국을 갔다 온 건 맞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물어봤죠. 하나님, 제가 오늘 꿈을 꾸긴 같은데 이게 뭡니까? 내가 천국입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갑자기 불현듯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찬송을 할 때 찬송에 늘 빠지지 않는 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게 천국 찬송이거든요. 천국 찬송의 모든 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천국을 생각했는데 이제 수고하고 편히 쉬어라. 쉴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쉴 것만. 그래서 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천국인가? 이제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 돈도 안 벌어도 돼. 와! 저는 그렇게만 되면 끝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영원히 뭐하고 지내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 가서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잠도 안 자. 피곤하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그 건강하게. 그럼 거기서 뭐하고 지내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럼 천국이냐? 내가 생각하는 곳이. 너무 사역을 이제 뭐 좀 했다고, 얼마나 그게 피곤하다고, 새벽 예배 안 드렸으면 하는 게 그게 난 천국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편히 쉬어라. 그게 진짜 그렇게 쉬는 곳이 천국일까? 제가 예전에 그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기분이 여러분들 느껴지잖아요. 저는 수능 하나에 당락이 결정돼요, 대학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1년 전부터 아마 고2부터 저는 막 학원도 다니고 막 뭐 밤새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야 이제 수능만 끝나면 나 이제 편히 이제 좀 내가 못 해본 거 잠도 편히 자보겠다. 수능이 딱 끝났어. 하루를 못 자더라고요. 하루를 잠이 안 와. 할게 이게 너무, 그리고 너무 허탈한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갈 때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길은 황금길이다. 예? 금으로 길이 되어 있다. 벌써 길 자체부터가 금이라고 시작하니까 벌써 막 거기는 막 더 으리으리할 거라고 하는데, 왜 근데 천국이 황금길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황금길이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불현듯 떠올린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금이죠. 금. 그래서 뭐 외환보유고가 어떻고 금이 어떻게 하고, 우리가 한참 또 여러분들 어릴 때 그렇잖아요. IMF가 있을 때 막 금 모으기 운동을 막 우리나라 사람들 또 했어요. 이런 정도로 이 금에 대한 것들을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밟고 다녀요. 금을 밟고 다녀요. 거기서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에서의 가장 큰 기쁨, 영원히 살겠다라고 할 때 그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의 그 목적이 뭐냐?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곳은 천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천국을 꿈꿨는데 주님이 계셔서 가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 세상이 살기 힘들고 좀 어렵고 좀 그곳은 또 좋다고 하니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막연하게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되낼 때마다 정말 넌 이 천국의 기쁨을 아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 기쁨, 바로 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때문의 기쁨인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래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 처음 뵙겠네요. 이곳은 천국 가실 분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이제 만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일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나는 그러면 그런 천국의 기쁨을 난 알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 저와 같이 그냥 막연하게 저기 가면 좋을 거니까 그렇게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천국 가면 거기서는 뭐 하냐? 영원히 찬양한대요. 영원히 예배드린대. 좋으세요? 네. 설교를 1시간만 하지 않아요. 물론 거기는 설교를 하지 않겠죠. 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예배를 계속 드린다 하니까 야, 거기가 천국이냐?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예배를 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의 표정과 모습이 다 우거지상인 거예요. 그때 제가 올라와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일단 손을 들어. 그리고 1m를 뛰어. 영원히 이렇게 있는 곳이야.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봐. 어이구 힘든 곳을 왜 가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 있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도 갔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제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서 똑같은 관점에서 본 데 있다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와 조금 달라요. 왜 그러느냐? 사도 요한은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같이 있었고 그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너무 달라요. 나중에 요한복음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길이 있겠지만 다른 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신 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소개한 줄 아십니까? 빛이야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세상에 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 있지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떤 기쁨을 전했냐?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서 기쁨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데 뭘 전하고 싶으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데 이 사귐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리고 있는 이 사귐을 너희들에게도 주고 싶다. 이게 예수를 믿었던 기쁨이었고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 기쁨이 나만 누릴 수가 없고 너희들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가 예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형식화하고 뭔가 이렇게 식순에 의해서 뭔가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배와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엄청난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했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전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종교화, 그냥 예식화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예식화하는 것은 변질된 것이죠.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났다는 건 뭐예요?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물론 여기 종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게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가 될 때가 언제냐? 내게 딱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음성을 못 듣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되게 1시간 드린 것도 어휴 1시간이나 드렸어. 어휴 2시간이나 드렸어. 이렇게 뭔가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처럼 막 하나님 만나면 물론 죄 때문에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기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두렵고 무서운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계속 뭔가 두렵고 별로 냉랭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고 빨리 예배가 끝나서 갔으면 좋겠고 이런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그렇다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큰 기쁨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죽는 것보다 더 기쁠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교제할 수 있느냐.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여쭤보면 다 대답합니다. 하나님, 시글락에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기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라, 잡을 수 있다. 이렇게라도 나는 음성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줘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라, 저 여기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얘기 듣고 싶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 지금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상한가가 될까요? 제가 이 직장을 좀 가긴 하는데 하나님, 이 직장이 맞는 건가요? 오늘 저 이 사람이랑 좀 사귀어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요? 이렇게 하면 사겨라, 사귀지 말아라, 아니면 여길 가봐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령이 계신 증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순서되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를 8가지 이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7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증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가. 혹시 없나요?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안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줄 아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 근데 왜 자꾸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해? 여러분, 혹시 우리 민준이는 요즘 이제 편의점 하고 있잖아요. 직원이죠. 그 매출이 안 오르면 어떤가요? 우리 민준이 형제는 갑자기 대화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예? 민준이 이제 매출이 만약에 안 올라가요. 그럼 종업원이 이거 매출 안 오르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역시 충직한 종업원이네요. 사장님과 또 그 사장님 밑에서 있는 직원은 차이가 있어요. 사장님은 말 그대로 월급을 줘야 되니까 매출이 안 오르면 자기가 빚을 내서 줘야 돼. 근데 종업원은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때 되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안 돼. 물론 뭐 좀 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직장도 잘 살면 좋겠지만 일단 나는 계약직이니까 한 달 일했으면, 시간을 일했으면 받는 거예요.잖아요. 근데 민주는 이한테 자, 이제 이번 주에 매출이 좀 많이 안 올랐으니까 좀 시급을 줄이겠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안 좋죠. 이게 벌써 종업원과 사장과의 관계가 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게 되면 주인이 더 고민이 많아야죠. 내 삶에 대해서. 그럼 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주인이 다 해야 될 것이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종이 주인인 척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야, 너는 종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만 말할 만인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가지고 야, 진짜 너가 나의 주인이 맞아?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듣는 거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아빠야. 근데 자꾸 옆집 아저씨도 너도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라고도 느끼면 좋겠어.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계신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 이야, 우리 하나님께 나왔는데도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왔는데,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해가 돼요? 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아버지시오. 여러분, 이게 감이 멀죠? 여기에 오늘 이번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우리 윤석열 당선인과 내가 우리 그 집 삼촌이에요. 제가 조카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여러분들? 오, 그래요? 벌써 그 순간 다르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섬기면서
그때 이제 지금은 돌아가시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너희들 할아버지라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분이 너한테 돈 1,000만 원씩 매일 용돈을 줘. 한 달에. 이걸 다 써야 다음 달에 1,000만 원을 줄 거야. 막 갑자기 그냥 자던 애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야, 그 1,000만 갑자기 1,000만 원 가지고 뭐 할까? 거짓말로 해도 막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진짜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데 왜 너는 그걸 못 믿냐? 그냥 왜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내가 잘 알아라는 것만로도 벌써 어깨에 힘을 주는데 하나님을 내가 너 아버지라고 믿는데 왜 더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를 깨닫는 것도 어떤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오늘 주인이었구나, 아버지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제가 갑자기 이제 제가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를 3부 예배 때 준비하라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준비하다가 우크라이나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면서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기도 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놀라웠어요.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을 더 많이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없어가지고 막 그 동이 났다. 왜 그러느냐? 전쟁의 이 포화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전쟁 그 어떤 속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러시아 군대를 용서해라. 이 마음을 붙들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쟁의 이 포화 속에서 빨리 평화가 오고 이것이 물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지각과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7가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너무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가 4번째까지 5번째 우리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한다. 성령의 근심도 이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뭔가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말씀을 읽지는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그 괴로움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면밀하게 하냐면 이렇게 근심을 느끼고 있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깨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좀 고난주가 이제 사순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 막 이제 시작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마르고 닳도록 계속 교회 절기에 맞춰서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이 매너리즘이 제 안에 찾아오는데 너무 빨리 절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했는데 또 크리스마스야. 지난번에 분명히 고난주간 지나갔는데 또 고난주간이야. 그렇죠? 설교 분명히 이번 주에 했는데 다음 주 또 와요. 그렇죠? 이렇게 매일 찾아와. 그래서 항상 우리 또 사역자 안에는 뭔가 두려움이 있냐면 너무 잘해도 문제야. 그러면 다음에 뭘로 더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 중고등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개그맨들의 그 아픔을 내가 느꼈어요. 개그맨들이요, 이 개그를 막 그날 시청률이 높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기준이 돼서 다음 주에 그만큼 쳐야 돼. 시청률이 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웃기는 그 어떤 참신한 어떤 그 아이디어가 얼마짜리냐. 한 번 웃기면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지속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고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 같아. 사역자도. 이번에 고난주간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 이게 다 여기서 다 있는 이야기인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매너리즘이 어느 순간 제 안에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일은 하는데 제 안에 고갈이 되어 있죠. 근데 말씀을 쭉 보는데 고난 주간에 맞춰서 순서대로 보는데 가룟 유다의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면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잖아요. 그런 딱 마음을 갖는 걸 보면서 그냥 그때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팔 생각을 했어. 이렇게 팔아.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으면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보는데 그때는 대화인지를 몰랐어요. 너는 그런 거야. 너는 나 안 팔아? 너는? 나는 안 팔았죠. 야, 너 내 말씀 팔아서 먹고 살고 있잖아.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딱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 그냥 제가 그렇지. 야, 가룟 유다는 한 번 팔았지. 너는 내 말하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변질자 같고 그러네요, 주님.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예수를 파는 자리에 있네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지고 회개가 됐는지. 나중에 물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보다. 그 정도로 그 고난 주간의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풀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깨져지는 그 근심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제 안에 감사한지. 다른 것보다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들을 듣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려고 갈 때 얼마나 제 안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될 때가 더 감사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게 오히려 감사해. 하나님께서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걸 소개하고 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그 음성으로, 육성으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4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성령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육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을 지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야기하지만 사단도 이야기를 해요. 사단도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그 마음을 사단이 생각으로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예배할 자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엄청난 많은 말을 하고 계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듣는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바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여보세요? 엄마, 나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뭔가를 다 듣고 있는데 그걸 찾고 있는 거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고 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번에 사무엘상을 저는 큐티하면서 지난 주간에 시글락에서 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걸어왔어요.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쉬려고 왔는데 집이 불타버렸어. 지금 집에 갔는데 집이 불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자녀들이고 아이고 다 없어. 그때 오는 그 고통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과 감정이 어떨지를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시글락에서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였는지, 그 다급함의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따르던 600명이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걸 어디다가 화를 해야 되는데 화를 어디다 낼 수도 없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너무나 당황스럽죠. 자기도 자기대로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점이에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여호와를 힘입어 어떻게 용기를 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동안 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죽을 고비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라는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에봇을 가지고 기도하고 묻고 반응하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 지난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안에 말해 오셨나, 일해 오셨나라는 것을 알면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간증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름은 지선이에요. 네, 여기도 우리 지선이가 있죠. 지선이라는 이름은 교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분에 대해서 딱 보면 한 20살 뭐 대학생 무렵에, 이제 졸업한 무렵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그래서 3도 화상을 입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고통, 그 3도 화상은 막 전신이 다 타버린 거예요. 전신에 그냥 그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혔는데 그 차가 뒤집어지면서 전소가 돼버렸어요. 그 안에서 불에 있던 그 사람을 옆에 있던 오빠가 건져냈는데 전신에 3도 화상을 다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40번 넘게, 지금 40번이라고 한 10년 전에 간증을 했지만 40번 이후로도 지금도 제가 수술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오래전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이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통해서 이 이지선 자매는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여기서 혹시 약이 하나 있는데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이다, 그럼 먹겠냐라고 할 때 자기는 단호히 안 먹겠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고를 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중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이분이 쓰신 책과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던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지선 자매가 딱 하나 했어요. 저기 이 수술실에서 나와서 계속 엄마랑 그래도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마저도 나도 괴물로 지내야 합니다, 어디 밖에 나올, 이런 얘기까지, 그냥 의사 선생님이 너무 그냥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 모녀한테 너무 잔혹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 선생님이 정말 말한 게 틀렸다는 걸 지금 증명했잖아요. 세상 밖에 나와서 지금 공중파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본인이 하셨던 일인 거예요. 얼마나 큰 간증을 그가 하고 있는지. 딱 하나였어. 매 순간 하루에 하나 감사를 찾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찾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어떤 은혜. 그래서 이런 감사와 어떤 음성을 듣다 보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운 주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군요. 이런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